오늘은 여호수아 1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도피성이 주는 은혜, 도피성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0장은 크게 이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시킨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민수기 35장에도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20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도피성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고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게 되거든요. 도피성,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왜 그토록 절실한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이 근동 지방의 이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 중에 보면 고대 근동에는요, 동해 복수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들었던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동해 복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피해 입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라, 이게 동해 복수법인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누구한테 여러분 한 대 여러분 쥐어 맞고 오게 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개를 그냥 다리 목에 뿡 들어버리지. 내가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만 때리겠습니까? 아주 그냥 양뺨을 그냥 때리고. 우리 인간은요, 잘 안 돼요, 그게요. 내가 당한 만큼만 갚으자, 이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은요. 동해 복수법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유행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대를 맞았는데 두 대 때리고 또 세 대 때리면 상대방은 또 다시 그거를 또 갚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이 피해 복수가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 복수가 진짜 필요한 복수인가를요, 이 도피성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제도를 만든 이 도피성의 제도는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누군가에서 살해를 당하거나 어떤 위협을 당해가지고 손해를 끼게 되면은요, 그 가족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친족이나 가족이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 중에 피해 보복자라는 사람을 한 명 선정합니다. 네가 피해 보복자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의 원수를 네가 가서 갚도록 해라.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는요, 가족을 대표해가지고 자기 가족 중에 살해를 당했거나 피해 본 사람의 그대로 가서 동해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진짜로 내 형제 자매를 죽일 의도로 의해서 죽였는지 아니면은 실수로 죽였는지를 따지지 않고요, 너무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가축들도 재산도 다 몰수해버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문제를 찾은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피해 보복자들이 더 많은 피를 보복해버리는 거,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살다 보면은 물론 어떠한 사람을 실제로 살해하게 되면 그 살해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겠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요,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그 살해범을 동해복수법으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요 민수기 35장에서 예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예가 이런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산에 도끼를 두고 나무하러 간 거예요. 둘이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 사촌. 가면서 서로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뱉는데 그만 한쪽에 있는 사람이 도끼를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오는 바람에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에 빠지면서 그 옆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그 이웃 주민을 실수로 그 도끼날에서 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동해복수법에 의하면 이 사람도 동일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정말 살해한 의도가 없이 실수로 도끼에서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한 건데 동일하게 동해복수법으로 죽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자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그마치 도피성을요 몇 개를 만들어 그러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3개를 만들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3개를 만들어서 6개를 만들어 그럽니다. 이 6개의 지명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6개 지명이 나오는데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쪽에는 지명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기에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 동편에도 만드는데 골란과 라못과 베셀이라는 곳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위치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냐면은 이 도피성 하나와 하나 사이의 거리가요 32km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 길목은요 14m 정도로 넓은 도로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도피성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높은 산 위에 지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혹시 부지 중에 실수로 살해한 자가 동해복수법으로 살해를 당하면 가족들이 그저 그 사람이 진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감정이 복받쳐와가지고 죽일까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6개를 만드는데 이게 6개를 딱 펼쳐놓고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3등분하고 또 위아래로 3등분 하면 정확하게 가운데 이 도시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막고 도피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다시 피해 복수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차례 민수기 35장에도 신명기 4장에도 신명기 19장에도 또 여호수아 19장 20장에도 이 제도를 꼭 만들라고 가게 되면 꼭 이 성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장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한다는 것은 그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했을까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수로 인해서 부지 중에 죽은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피해 복수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요 이거를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들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도피성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와 은혜가요 이 도피성 제도의 곳곳에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도피성이 6개구나 이것은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이 도망가서 사는 곳이구나 이런 표면적인 것 말고 이 도피성의 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도피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은혜가 거기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 도피성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도피성이 왜 은혜인가 어떤 은혜인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도피성은요 이런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보호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보호의 의미 이게 바로 이 은혜가 이 도피성이 있습니다.
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자,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도피성에는 과연 누가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할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누가 도피성에 갈 수 있는가 그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왔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저질렀는데 그게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이 피해자들의 이 감정적인 복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이거를 따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도피성이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숨어 있게 되면은 그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이 진짜 의도가 뭔지를요 캐물어 가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실수였고 부지 중에 살인한 거라면은 이 도피성에서 그는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준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면은 이 도피성 제도에서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는 생명을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동해 복수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의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또 피해 복수가 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라는 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 TV나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이 누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막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막 복수하고 나면 여러분 막 통쾌하지 않습니까? 통쾌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들 대부분 보세요. 다 대부분 영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영화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어느 산골 집안에 어떤 가난한 집 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좌천돼 들어왔는데 위에서 어떤 잘못을 모하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데 온 가족이 몰살되는데 이 아들이 텐마루 밑에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살아남아 가지고 꼭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 캐먹으면서 거기서 혼자 막 무술 메어가면서 막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근육 울긋불긋하게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아주 그냥 싸그리 없이 해가지고 온 집안을 풍지박산 다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 통쾌하다 막 그런 막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느낌 드시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 내가 시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드라마나 영화는요 다 그런 복수예요. 복수를 통해서 우리는요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피해본 것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대리 만족하면서 우리 안에는요 그런 복수의 피끌림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혹 그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피성에 가게 되면 그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족을 죽이는 원수를 하더라도 실수로 그랬다면 하나님이요 이 도피성에서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용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내가 당했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입었을 때는 모르지만요 내가 그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도피성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사실 어찌 보면 살다 보게 되면은요 이 도피성이 보호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범죄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선하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동해복수법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라면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도피성은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죄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도피성 같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꼭 우리는요,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 나를 가해한 사람을 꼭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요, 날마다 누군가를요 말로 죽이고 있거든요. 행동으로 죽이고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법적으로는 내가 살인자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사람들을요 말로 행동으로 내 속마음에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척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마땅히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의 도피성 통해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피할 길을요. 나를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해주는 은혜를요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내가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무엇을 더 요구하냐면 이것은 실천적인 건데요, 이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고요. 오늘 도피성이 주는 첫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항목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요 뭐냐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 이 교회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보호해주는 도피성인 것처럼 내가요 누군가에게 도피성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제일 미우십니까? 정말 누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꽉 누구를 쏘아 죽일 정도로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안에 보복, 복수, 앙금 속에 가라앉은 분노, 우리는 생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오늘도 죽이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도피성은요 용서의 복음이거든요. 용서의 복음.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용서일 겁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내뱉은 말들은 용서인데요, 가장 어려운 게 용서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번 모일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묵상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난 저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올라, 나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저 사람을 용서하나 봐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는 겉으로는 그저 이거 어떡해요 라고 하지만 속에는 통쾌하게 여긴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요. 용서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피해가 주고 여러분에게 의도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속 도피성으로 일단은 먼저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오는 감정 그대로 내가 대받아치면은요, 여러분 이게 피해 복수가 되는 거예요. 피해 복수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끼리요 마음의 도피성을 하나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싫은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한 사람이 있으면은 즉각 반응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나의 도피성으로 보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힘들어서 나에게 이 말했을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 했을까? 저 사람이 사연이 있으니까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한 건 아닌가? 도피성에 그 사람을 놔두는 가운데 한 번쯤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해 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도피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노가 가득하면은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요, 누가 하나님 음성을 제일 듣냐면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평안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요, 내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면은요, 분노가 올라가면요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요 악한 마귀의 조장에 따라 가지고 그냥 내가요 그냥 주먹이 먼저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후회하는 거죠, 인간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템포만 늦게 행동하십시오. 한 템포만 늦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 도피성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내 도피성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을 거기에 놔두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나가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요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피성에 나를 보내시사 그 도피성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시는 가운데 이 도피성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요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도피성이 주는 첫 번째 은혜예요. 은혜. 나에게 필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 또한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외울 때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 자, 이제 이 도피성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 한번요. 자,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애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자, 부지중에 살해한 자가 도피성을 도망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6곳 중에 한 곳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의 장로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의도가 없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듣고 그 장로는요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과실치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 보복자들 봐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을 내어주라 그럴 때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가 그 사람을 내어줄 수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감정을 추스리고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판단 내려라, 이렇게 얘기 주면서 도피성 안에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게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얼마만큼 살아야 될까요? 그 살아갈 기간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6절 말씀 보시죠. 6절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조건 속에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실수로 살해했는데 그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머물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음 건데요.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고 의도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는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요,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사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가서는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살해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이 도피성인 사람이 사면에서 자기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 여기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범죄를 한 사람들,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을 그저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도피성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다 보기에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도피성 같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요 내치시고 너는 끝이야 라고 만나냈다면은 우리는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졌었지만 실수했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피성이란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들은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내치지 않고 그저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악한 마귀에 내던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범죄한 우리들에게 회개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뛰어보라고, 그 실수를 이겨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이 정황상 이 모든 도피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피성이 되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형벌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범죄하여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도피성 같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의 장로에게 그 모든 실수를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요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가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뛸 수 있는 힘과 용기를요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도피성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 땅 가운데 도피성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주님의 용서함이 있는 교회, 주님의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도피성 같은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교회만 오면은 상처받고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도 하는 인생들이요, 회복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교회를요, 그렇게 도피성 같은 교회로 이 땅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 같은 교회는 누가 들어옵니까?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범죄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올 때마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요, 상처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요, 성인군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바깥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나고 아픈 자들이 오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은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요,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교회는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득실거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픈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요, 성도들끼리 아픔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아픔을 줄 수 있고 서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없고, 교회에 왔더니 따뜻하게 반겨준 사람이 없고, 이게 무슨 교회냐?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교회를 한 곳만 보고 있지 진짜 교회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는요,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치고 상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사람들이 몰려놓고 치료가 돼야 그 병원이 정말 진짜 병원인 것처럼, 교회는요, 상처받고 아픔 있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 그게 진짜 교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은요,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는데 교회에 또 다른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가 아직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 내가 그를 위해서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 되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은 참 은혜가 안 되고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용서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직 저 사람이 회복이 안 됐구나, 아직 치료가 안 됐구나, 아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갔구나, 그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지. 그런 사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교회는요, 도비성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이 시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병원에 병자들이 많지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자를 품고, 오직 주님이 소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직접 성도들이 삶으로 보여줄 때 진짜 그 교회는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 이 전화교회가 도피성 같은 은혜의 교회로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의 아픔입니다. 이 시대 많은 한국교회가 점점
이 시대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것은 교인들마저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의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전화교회 우리 믿는 성도님들만큼은 도피성이 주는 은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 이 도피성 주는 은혜를 삶으로 여러분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더 넓은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넓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하고 더 많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날마다 이 교회에서 느끼고 그리고 주님만을 섬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